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황명수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길교의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 통독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로 억지로 끌려가듯 의무방어전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따뜻한 격려의 댓글과 또 아멘으로 이어지는 합창으로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된 시편 통독이 지난 목요일 7월 13일 시편 150편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시편의 첫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 달 일주일 동안 이 시들 속에 빠져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여간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시편을 통독하셨던 여러분들께서는 시편의 통독이 어떤 여운을 남겼는지요? 저는 2023년 시편 통독을 마치면서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를 다시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 일면에도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이 하나 없네. 시인 한민복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이색적인 제목의 시에서 자신의 시가 창작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헐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닌가 고민하다가도 우리 주위에 못 사는 사람들의 질박한 삶을 생각하면 금방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고 노래했습니다. 3천여 년 전에 시차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했고 21세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한 구원을 받고 시편을 통독하면서 묵상하는 길 공동체 여러분도 삶으로 묵상한 이 시편들은 여러 의미에서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긍정적인 소박한 힘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를 써서 얻어지는 작은 소득, 물론 여기는 횟수가 좀 한 10년 돼가지고 물가가 전혀 낮지 않습니다만은 그 작은 소득에 마음 상해하지 않는 시인의 마음, 시가 소금이 되듯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썩지 않겠다는 마음을 간직했던 시인의 마음이 오늘 시편 시인들 마음 속에서도
알랄이 박혀 있었음을 가르쳐준 2023년도 시편 통독이었습니다. 굵은 소금 한 대박이 되는 시를 남기신 시편의 시인들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아니, 이들로 하여금 영감을 주시고 또 상황을 주시고 수고로이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애서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춤추는 이 시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가 시편 146편에서 150편의 공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을 일명 할렐루야 시편, 좀 더 축약해서 할렐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라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하는 뜻이 할렐루의 뜻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야는 하나님의 성호의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이 됩니다. 시편을 일명 찬양의 책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시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찬양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초반부에 나오는 시편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시인이 내 시 한 편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호소하듯이. 여기에서 시편 기자들이 자기들의 문제와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또 5편 1절에 가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초반부의 시편에는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야기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엎조리며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의 어조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뒤로 가면서 그 분위기가 점점 더 밝아지고 넉넉해져 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점차로 찾아옵니다. 하소연하며 간구하던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편의 끝 무렵에 가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눈에 뜰 정도로 그 강도가 깊어지고 우리도 그 찬양과 그 춤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시인들의 권유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50편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입니다. 이 마지막 편 읽은 날이 지난 목요일 13일이었는데 제가 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점점 강도를 더해오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시편 150편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찬양하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6절에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150편은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충만한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기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기쁨과 감사 속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치 시편은 1편에서 150편에 이르듯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줄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150편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50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절정에 달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150편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장소를 두 군데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두 장소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든지 모이더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런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기분이 좋기 위해서 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모여서 좀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찬양의 근본적인 의무와는 많이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쁘게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궁창이란 말은 하늘궁, 푸를 창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푸른 하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천지 창조의 둘째 날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하늘이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하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대기 중, 즉 새가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그 광활한 우주입니다. 해와 별과 또 달이 떠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 시인은 이 궁창을 어느 하늘을 가리키는 것일까? 창세기 1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처럼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을 칭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궁창 위에 있었고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의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들, 곧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해서 일컫는 말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높고 광활한 하늘과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찬양해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주일에도 찬양해야 하지만 평일에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것도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저는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38장.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하겠고, 또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다 벗어지며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 다 벗겨지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이므로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본성, 즉 그분의 행동과 존재에서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150편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두 번째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가 두 곳으로 설명된 것처럼 찬양의 이유 역시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찬양의 이유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능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한 행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하게 행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전능하심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셨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지키셨으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시는 행동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흩어진 우리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우신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모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계속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시며 하실 그 능하신 행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 말씀을 들면 시편 44편 21절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나이다. 전지하심.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92편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영원하신 분.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편지하심.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것. 또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본성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무궁하신 지혜 또 우리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절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도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해오신 것과 하고 계신 것과 미래에 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며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신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150편 3절 말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말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말씀,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결국 한 9가지의 악기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것은 캐스터네츠만큼 작았을 것이고, 두 번째 악기는 더 커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을 것이고, 악단이 구성되었고, 예배자들은 나팔을 불고 수금을 뜯고 북을 치고 현을 쓸어내리고 피리를 불고 심벌제를 부딪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음과도 같은 이 음악을 놓고 C.S. 루이스가 소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단지 음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의 심벌질을 치자. 조화로운 음악도 좋고 시끄러운 소음도 좋다. 그리고 함께 춤추자. 그것이면 하나님이 족하지 않겠는가. 그의 말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주체할 수 없는 풍성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소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그것에 빠져 있다면, 내 영혼이 송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기 소리와 춤 사이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중점은 하나님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경배는 교회 예배에만 한정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의 숨소리가 찬양 소리가 되어야 되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야 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악기들은 단순히 음악적인 효과만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들 악기들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쓰여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가 나팔이었죠. 민수기 10장 10절에 나팔은 절기 때와 희락의 날에 기쁜 날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비파와 수금입니다. 둘 다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두 악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용된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도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악기들입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소고와 춤입니다. 소고는 손으로 자루를 잡고 치는 작은 북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를 치며 춤추는 것도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악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비파와 수금 위에 다른 현악기를 말합니다. 본래 현악기는 왕궁에서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한 악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본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곱째는 퉁소입니다. 나팔과 마찬가지로 퉁소는 관악기에 해당합니다. 때때로 같은 단어가 필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21장 12절의 말씀처럼 퉁소 곧 필이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악기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덟째와 아홉째는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금은 타악기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두 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둘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심벌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에
두 종류의 재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 종류는 큰 소리를 내는 재금이었고 또 한 종류는 높은 소리를 내는 재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역대상 15장 16절의 말씀들처럼 모든 이 악기들, 재금들로 즐거운 소리를 내는데 다 동원하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많은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속으로 춤추며 감사했을 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다 함께 일체의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하늘에 전달되니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도 감히 서서 섬길 수 없고 다 엎드렸더라. 이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6절 마지막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가 호흡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호흡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해서 그것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왜 찬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미래를 준비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온 정성을 바쳐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합시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시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합시다. 재금으로 찬양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살과 피와 신경과 오장육부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 온만 바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찬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긍정적인 밥이 되고 긍정적인 힘이 되어서 천국에서의 찬양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한번 같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소리를 지를 수 없는 내 오장육부까지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임을 가질 때 그때 부를 그 찬양을 미리 불러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른손을 다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셨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며 재금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징표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귀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찬양이 연약한 지체들의 상한 곳과 다친 곳과 희어진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새살이 돋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찬양으로 압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살과 피가 그러한 효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